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에서 52절. 마가복음 10장 46에서 52절. 제가 그 교대로 읽습니다.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 예수님 때 팔레스타인에 정말 비참하고 비참한 맹인 바디메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바디메오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극적으로 인생이 반전된 레디칼 급진적 반전, 참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에요. 45절을 보면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 여리고 나도 이스라엘 그 집회 가서 몇 번 갔는데 여리고가 높아. 여리고를 딱 지나면 이제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예루살렘. 근데 여리고에 우리도 2004년 거기 거대한 대형 이 예루살렘의 평화라는 주제로 집회를 했는데, 그래서 팔레스타인 당국도 엄청 우리를 웰컴하고 좋아하고 이스라엘 정부도 우리를 서포팅하고 두 나라가 인티파다, 그런 인티파다가 뭐예요? 죽도록 싸우는 게 인티파다라. 이슬람 용어인데 인티파다, 봉기, 대봉기, 이스라엘에 대한 대봉기. 그래서 두 나라가 난장판이 돼서 서로 죽여갈 때 좀 그만 싸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의 평화, 그래서 제3자, 우리는 제3자잖아. 왜? 서구는 이스라엘, 이삭, 또 팔레스타인은 이슬람, 이스마엘. 그런데 우리는 코리아니까 제3자라. 우리는 십자군 전쟁에 개입해 본 적도 없고, 우리는 그들의 갈등에 한쪽 편 들고 싸워본 적도 없고, 우리는 중립. 그러니까 중간자, 중립자인 우리가 가서 당신들이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양쪽 다 엄청 기뻐하는 거예요. 왜? 속으로는 싸울 때 속으로는 힘들잖아. 누가 좋으면서 싸운 사람 누가 있겠어? 한쪽이 치니까 한쪽이 할 수 없이 치고 그러면서 싸우는 거지. 누가 그러니까 와서 야 니들 좀 잘 지내라 해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랬던 분이 이 사건, 2004년 사건을, 우리 예루살렘의 평화 사건을 놓고 이스라엘에서 대학에서 어떤 분이 논문을 썼대요. 석사학위. 그래서 이 논문이 너무 좋다고 칭찬을 한대, 이스라엘에서. 그러다 이제 그러다 자기가 인정을 받아서 이스라엘에서 박사학위 받는다는 건 이건 불가능 그러거든. 이스라엘은 너무 까다로워서 박사학위 못 받아요. 교수들이 너 그래서 박사학위 또 준비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연락이 왔어. 그저께 우리 강요한 선교사를 통해서 자료를 제가 다 인터넷 등등 그때 CNN, BBC 알자지라 엄청 방송했잖아요. 우리 그 당시 집회를 대단했어요. 러시아 방송도 국영방송. 근데 혹시 그때 무슨 다른 자료 없습니까? 그때 혹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서
혹시 뭐 너무 고맙다고 뭐 준 거 없어요? 그래. 그래서 뭐 준 게 있지, 여러 개. 그 중에 하나만 딱 사진 찍어 보내니까 이야 그러는 거야. 이야 이런 걸 봤다니.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가 엄청나게 고맙다고 엠베서더, 이스라엘의 당신은 대사요, 이런 걸 줬어. 몰랐지? 말을 안 해서. 어디 뭐 구석에 있는 거 사진 찍어서 보냈다고. 그러니까 뭐 그 사건이 학위 논문, 석사 박사학위 논문으로 논문감이 됐어요. 참. 근데 어쨌든 여리고를 갔는데 그때 여리고에 엄청난 경기장이 있는 거야. 엄청난 막 3, 4만 명 들어가는 경기장이 있어요. 이 가난한 나라가. 이건 또 뭐야? 이 큰 경기장을 지을 능력이 어디 있어? 팔레스타인이. 그때 뭐 터지고 형편없는 나라. 일본이 지어줬다는 거야. 일본이. 그래 내가 그때 속으로 일본을 욕을 했어. 거지처럼 어렵게 먹을 것도 없이 사는 이 사람들이 공장을 하나 지어주지 무슨 엄청난 돈을 들여서 경기장을 지어주냐. 그러니까 누군가 시켰겠지. 야 일본도 돈 많지? 경기장 하나 지어. 왜요? 걔들 늘 불만이 많은데 스포츠 하면서 잊어버리고 살아. 옛날 늘 독재자가 했던 스포츠를 통한 국민 통제. 옛날에 우리 전두환 씨도 있어요. 80년대 엄청나게 프로축구를 막 불러일으키면서 국민들 불만 없이 운동하면서 생각 없이 살아. 막 운동하고 놀아. 끼끼 운동하고 놀아. 항상 스포츠. 항상 그래요. 독재자들이 쓰는 용어를, 방법이라. 국민들을 우민화해서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놀고 살아라. 나라가 죽든 무슨 일이 있든 자기들을 숨기기 위해서. 거기서 일본이 그 엄청난 돈을 써서 그걸 했더라고. 아유. 그러니까 발레 사람들은 뭐 그냥 운동장 지어주겠어. 그럼 지들이 뭐래? 그러지 말고 공장을 그 돈으로 10개 지어주세요. 그래야 되잖아. 뭐 리더, 지도자가 없어갖고 고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스라엘로부터 갈등하니까 그냥 운동할 기분도 안 나네. 그래서 쓰지도 않고 있어 이제는. 너무 힘드니까. 인티파다. 그때 인티파다. 이슬람 강경파들이 야 뭐야 너 어디서 지금 우리 터져 죽고 있는데 니들끼리 앉아 끽끽 축구하고 앉아 있어. 놔두질 않는 거지. 네. 어쨌든 여리고 가서 내가 그 생각이 나서 그 운동장 보면서, 거대 운동장, 여리고, 성경 여기 읽을 때마다 여리고 하면 그 생각이 나. 여리고. 팔레스타인 고통하는데 먹을 것 좀 뭐 만들어주고 공장 좀 몇 개 만들어주지. 그래야 일자리도 생기지. 무슨 엄청난 규모의 운동장. 어쨌든 그 여리고에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함께 여리고를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허다한 무리. 왜 이때는 뭐 예수님의 인기가 엄청났어. 엄청나. 막 그분이 말씀, 그분의 일으키는 기적들, 이분이 메시아 아니냐 막 따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 바디메오도 그 길거리에서 그 구걸하면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허다한 무리, 막 엄청난 인기지 예수가.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 여리고를 싹 지나서 다시 또 나가는 거야. 그때 딱 바디메오가 일어나. 그때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눈을 뜨고 보는 것. 맹인들의 그 깊은 그 아픔을 생각해 보세요. 눈을 뜨고 보는 것. 늘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물론 이제 맹인도 여러 훈련을 통해서 좀 나아지지만 그래도요. 사랑하는 부모 볼 수도 없고, 사랑하는 형제 볼 수도 없고, 보고 싶은 거예요. 빛을 볼 수도 없고, 눈 감고 늘 어둠에서 지내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늘 어둠에서. 그게 보통 고통이에요. 눈을 뜨고 보는 거. 우리는 입을 거 먹을 거 이것저것 다 있고 또 더 있으라고 그냥 출세하겠다, 권세를 권력을 잡겠다, 이런 것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고민하다가 쓰러져서 몸이 안에 내장이 망가져 쓰러져 죽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욕심을 부리고 너무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거기서 쓰러지는 사람도 있어. 분노하고 그래서 시기 질투하다가 차라리 맹인 됐으면 좋았을 뻔했도다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허접한 생각들이 들 때는 뭘 생각하셔야 돼? 세계에는, 우리 주변에는 엄청나게 이런 맹인 되듯이 고통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냐. 평생을 저렇게 사는데 너 두 눈 뜨고 걸어다니면서 멀쩡하게 무슨 뭘 불평이냐. 양심불량. 세상 사람들이야 뭔지 모르고 그저 육신의 정욕 따라 욕심 따라 사니까 그런다고 해. 그래도 세상에서도 생각 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 세상에서도 인생을 좀 음미하고 묵상하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 세상에도. 그 사람들도 그 정도는 아니야. 근데 크리스찬이 돼 갖고선 이 땅 사는 게 몇 년 되지도 않는데 기껏 살다가 가는 건데 영원한 천국으로 뭘 그렇게 탐욕과 욕심과 그냥 부단히 과도하면 안 돼. 과도하면. 바디메오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냐고. 그런 그 고통 속에서 늘 구걸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얘기하는 걸 이전에 몇 번 들었다고. 지나가면서 예수 얘기를 하는 거야. 나사렛 예수. 자기는 앉아서 듣잖아. 구걸하면서 듣잖아. 지나가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이전부터 뭐라고? 예수가 어쨌다. 예수가 어쨌다. 그 어떤 사람이 혹시 메시아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게 무슨 메시아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말로는 그건 완전히 이단이라고 그러더라. 그리고 말이야, 그는 우리 민족의 고통에 관심이 없어. 계속 천국 얘기하지. 우리는 지금 로마에 지배받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민족을 로마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메시지 한 번 하느냐?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하면서. 뭔가 저 사람 이상해. 사기꾼 같아. 그러면서 아니야.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저런 말씀을 하겠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얼마나 심정을 울리는 말씀들이냐.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행했다는데 포도주가 물이 됐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자기는 쫓아다니면서 들을 수도 없고 지나가는 사람 말하는 귀동냥으로 들었을 거라고.
그래서 그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메시아다, 자기는 딱 결론, 이분이 구원자다, 오시리라고 하는 그 구원자 아니냐라는 막 메시아에 대한 막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있으니까 맹인이 한두 명이냐고, 뭐 이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냐고, 시대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주를 만나 은혜를 입은 게 아니에요. 준비된 영혼이었다고. 준비된 영혼. 왜 준비된 영혼? 그는 이 신앙이 그 깊이 있었어. 뭐라고? 늘 의를 사모했어. 그냥 이렇게 구걸하다 인생 개판이다 그냥 거지처럼 굴러다니다가 살다 가자가 아니야. 비록 자기는 참 거의 쓰레기통에 던져진 인생처럼 됐지만 늘 뭔가 포기하지 않아. 의를 사모해. 포기하지 않아. 그냥 자기 인생을 스스로 던져버리지 않아. 포기해버리지 않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이러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뭔가 옳음을 추구하고 뭔가 진리를 추구하고. 어떻게 세상이 난장판 개판인데 이게 무슨 인간이 삶의 의미가 있냐. 그냥 살다 가자. 자기 인생 마음대로 던지고 그냥 살다가. 그게 아니야. 늘 의에 줄이고 목말라. 그걸 막 강구해.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뭔가 열망이 있는 거예요. 의를 향한 열망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그러잖아. 다윗의 자손. 그걸로 아는 거예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다. 자, 어떻게 맹인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늘 생각했냐고.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다. 그게 유대인들의 신앙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마리아, 요셉, 다윗의 자들을 딱 정리하자라.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근데 그때는 이런 게 정리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아직 오기 전부터 그들은 늘 메시아, 구원자는 다윗의 자손에 온다는 신앙이 있어요. 메시아, 다윗의 자손. 지금도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 그러잖아요. 예수를 부정하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누구를 기다려?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 기다려. 그리고 뭐라고 그래?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자손에서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분이 예수시지. 그러면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잖아. 이 메시아는 왔는데 또 기다려? 뭐가 되겠어? 안티크라이스트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는 누구세요? 다윗의 자손에 나온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세요? 일단은 유대인이어야지. 그러니까. 근데 이 유대인 중에 누가 다스리자는지 그 엄청난 세월 3000년 흘렀는데 그 계보를 어떻게 알아? 이리저리 이리 엉키고 저리 엉키고 흩어지고 알 길이 없죠. 그러나 어쨌든 그걸 추적해 보면 결국 다윗의 자손일 거라 이거야. 그건 모르는 거지. 그런데 보면 요즘 막 유대인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것도 많지만 또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막 여호와 신을 증오하면서 막 저 글로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와, 세계적인 파워를 가진 유대인들이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조지 소로스 뭐 그건 극단적이야. 근데 그분이 이제 늙어서 곧 돌아가시니까 아니겠지. 그 아들이 또 난리 피우네. 이어받아도 나는 아버지보다 더합니다. 막 공개적으로 무시무시 안티기독교 운동. 그럼 그 양반이 그거냐? 아니겠죠. 그러나 어쨌든 유대인들이 많다 이거야. 많다. 극단적으로 하나님께 저항하는 많다 이거예요. 이상하게 글로벌 엘리트들 중에 지구적인 막 엄청난 파워를 가진 사람 중에 왜 그렇게 여호와 신을 증오하고 기독교를 증오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야, 진짜 이게 저 중에 누구 하나는 다윗의 후손이겠네. 우리가 너무 오랜 세월이라 검증할 방법은 없지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생각이. 왜? 다윗의 자손에 대해 메시아가 나온다.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려면 유대인들 앞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어느 정도 뭐가 증거가 있어야 맞네요라고 받아들이지. 아니면 어떻게 받아들여?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가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데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윗의 자손 중에 하나를 지들이 세워서 글로벌 리더로 세울 거라고. 세계를 통치하는. 어쨌든 그런데 이걸 2000년에도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도 이걸 알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었잖아. 막 메시아, 그분 메시아 같아, 구원자. 누가 하나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된다고. 무슨 저게 다윗의 자손이야? 무슨 다윗의 자손? 막 그러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나사렛 예수야,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이라면 뭐 예루살렘에서 좀 태어난 분이야지. 뭐 나사렛 시골 촌에서. 그런데 이 양반은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메시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야, 바디메오의 신앙 고백 엄청나잖아. 바로 바디메오의 이 신앙 고백, 정확한 신앙 고백에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지나가다가 우르르 쟤 누구냐고 쳐다보는 거지. 누가 이렇게 말해?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것도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팍 일어났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디메오, 예수께서 바디메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부르짖어. 근데 사람들이 뭐 못하게, 부르짖지를 못하게 난리라.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사람들이 야, 너 거지, 조용해, 조용해, 막 그냥 핍박을 하는 거야. 잠잠하라, 어디서 시끄럽게 떠드냐. 참 개념 없는 인생들 난리라. 그런데 바디메오는 굴복하지 않아.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즉각 굴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겁먹고 왕따 되기 싫어서. 세상 사람들 소리에 자기는 분명히 믿음이 있는데, 믿는 바가 분명한데 이것은 내가 믿는다,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하면 삑 굴복. 요새 우리 대한민국 분위기가 그래요. 미국도 약간 그런 게 있고, 미국도 우리보다 더 할 수도 있어. 어느 동네에서는 뭐 예수 믿는다 말하는 것도 두려워하고.
아주 그냥 세상 분위기가 뭐야 너 예수 믿어? 아 이게 지금 무슨 뭐 사우디아라비아도 아니고 이슬람 국가도 아닌데 한국, 미국 이런 나라에서 비겁한 거야. 비겁해.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해서 잠잠해 너 찍소 말고 엎어져 있어. 그러니까 끽 바디메오는 굴복하잖아. 더욱 크게 소리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47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 소리가 바디메오의 그 막 엄청난 소리 지른 강구가 예수를 머물러 서게 했다고. 어차피 사람들은 엄청나요. 우글우글우글우글 허다한 물이, 그 허다한 무리 중에 길거리 구걸하고 있는 맹인 바디메오를 예수께서 보신 거야. 그를 이리 데려오라. 맹인인데 어떻게 오겠어요? 가서 잡고 데리고 와. 그때서야 그 제자들이 있겠지. 제자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래도 그 허접한 인생들 중에서도 참 인생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 안심해라.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와. 왜? 이 겉옷이 뭐야? 거지옷이야. 거지옷. 이걸 입고 구걸하는 거야. 이걸 집어 던져버리고 자기의 지금까지 모습을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막 새로운 은혜와 주님의 호의에 막 너무 감격해서 그분이 나를 부르신다. 그냥 모든 거 집어 던져버려요. 그리고 막 예수께 막 사람이 손을 잡았겠지. 막 뛰어가는 거야. 그를 데리러 간 사람이 지가 막 힘들게 쫓아갔을 거라고. 하도 달려서. 나오니까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당시 선생님은 랍비라. 모든 이런 참 위대한 분들을 랍비 이렇게 불렀어. 그러나 그의 신앙은 이분은 메시아야. 다윗의 자손이라. 그래서 내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냐. 예수께서 바디메오가 뭘 하기 원하는지 모르시겠어요? 알아요. 그래도 물으죠. 네 입술로 말하라.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해.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게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영적 커뮤니케이션의 법칙이라. 제 마음 다 아시잖아요. 제 마음 다 아시잖아요. 야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말해. 이게 영적 커뮤니케이션의 비밀이라. 그러니까 비밀이에요.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속으로만 안 된다고. 뭘 원하냐? 보기를 원합니다. 네 입술로 마음 있지? 입술로 말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으세요. 예,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꼭 영접 기도를 하잖아. 입술로 고백해. 누구를 믿냐? 고난받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벌하신 예수,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믿음의 고백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 이게 고백이 중요해요. 보기를 원합니다. 말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로 말을 해. 속으로만 이거 하나님 해주시면 좋겠다. 안 해준다고 삐치고 앉아있어. 너 이 문제를 갖고 간절히 기도했냐? 다 아시니까 해주셔야지. 기도. 주님은 그날을 기다리고 계셔요. 뭘 원하냐?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의 길을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걸 전심으로 포기하지 않고, 메시아라면 그분이 나를 보게 하실 거다. 메시아라면, 정말 저분이 메시아라면, 보니까 메시아야. 막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누가 말해도 잠잠하지 않아. 누가 말해도. 예수를 만나 주께서 승천하신 걸 본 베드로와 요한도, 그 제자, 수제자 베드로와 요한도 똑같아요. 사람이 다 똑같아요. 사도행전 4장 18, 19, 20을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8, 19, 20.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왜 예수 얘기하냐? 난리라. 당시 바리새인 종교 권력들이 우리가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담대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속으로만 갖고 있고 말하지 못하게 한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세상 것들이, 때로는 이런 종교 권력들이, 때로는 정치 권력들이 말하지 못하게 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 니들 생각해봐.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 승천한 걸 내가 직접 봤는데 조용하라고? 그분이 메시아인 걸 내가 아는데 조용하라고? 그 영원한 진리를 배신해? 나를 구원한 분을 배신해? 내가 아는 바 진실을 배신해?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 짓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야, 내가 그걸 아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식으로 말하냐? 받으면은 더욱 소리질러. 결코 포기하지 않아. 그리고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늘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뭐 간구할 자격이 있어 간구하나? 불쌍히 여기소서. 바리새인은 성전 탁 안에 들어가서, 자, 나는 뭐 다 했습니다. 뭐 11조도 내고 율법도 다 지키고 와 이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참 성전 안에도 못 들어오고 밖에서 저는 성전 안에 들어간 것도 합당하지 않나이다. 죄인입니다. 그걸 보시고 주께서 뭐라고 그래? 죄는 끝났고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 죽도록 자기 노력을 해서 뭐 나 잘났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막 예배도 인도하고 이렇게 막 사역도 하고 그것 갖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 마땅히 할 일을 한 거야. 아멘? 늘 불쌍히 여기소서. 왜 자기 성찰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불쌍히 여기서 그 말밖에 안 나와요. 자기 성찰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성숙, 자기 성찰이 없는 사람들은 와, 이렇게 내가 수고했는데,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이러고 앉아 있다고.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거지. 자기 성찰과 성숙이 없으면요 완전히 웃기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께서 52절에 예수께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고 보게 되어 예수를 기리시되 주께서 그를 치유하시면서 뭐라고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언젠가 들었던 그 메시아 다윗의 자손,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 이분이 그분이시다. 그러니 그런 소망으로 남지 않고 막 강구를 하잖아. 다윗의 자손은 예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의 기도가 역사와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곧 보게 되어 예수의 길을 쫓으니라. 회복된 자, 긍휼을 입은 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 회복되고 은혜 있고 긍휼을 입은 자가 이제 다시 또 자기 길로 가지 않아. 자기 길,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의 길을 따라 우리 모두가 그런 바디메오 같은 그런 신실하고 참 착하고 늘 주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는 그 의를 사모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